자, 오늘은 염려에 대하여 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을 조용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을 나무라고, 여러분을 꾸중하고, 여러분을 권면하기 전에 저를 한번 살펴봤어요. 참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 염려를 많이 하는지. 진짜요. 그냥 눈을 딱 뜨면 감사하다, 오늘도 화이팅, 이게 아니라 쫙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참 염려를 제가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마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1년 내에 참 염려를 많이도 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 걱정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걱정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분은 굳이 염려와 걱정, 이 단어를, 차이점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굳이 나누면 걱정은 우리말입니다. 염려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 우리는 때로 달아서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자,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염려를 참 많이도 하면서 살아가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염려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요. 자, 아이를 키웁니다. 여러분, 아이가 말 잘 들어, 순종 잘해, 나무랄 게 없죠. 여러분, 왜 우리가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들을 자꾸 훈계를 하고 나무라죠? 잘 안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걱정을 안 해, 하나도 염려를 안 해, 우리 주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리가 없죠. 뒤집어 보면 우리가 참 염려를 많이 하는, 걱정을 많이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통째로 염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이 뭐죠? 염려에 대한 말씀, 그 결론은 염려하지 말거라. 여러분, 염려에 대한 이론, 주님이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요점은 염려하지 말거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신 겁니까? 지금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안 믿는, 하나님이 없는, 하루 종일 벌벌 떠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분량의 말씀으로, 엄청난 강도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하루에 수많은 시간들을 염려하며 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성대로 우리는 간혹 자주 목사님, 나는 염려 같은 것 없어요. 친구야, 나는 걱정 같은 거 안 한다. 여러분,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되고 오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이 주님에 대해 주시는 염려하지 말거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여러분, 과신하거나 오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참 염려와 걱정에 취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는 거죠. 자, 이런 전제하에 오늘 주님께서 염려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구별하여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염려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다. 2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는 염려하지 말거라. 여러분,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목사님, 내 아들, 내 딸 염려가 되는데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그 염려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는지 콕 집으셨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여러분, 마시는 것은 물 문제 아니면 포도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물, 포도주. 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주님 콕 찍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실 분 하나도 없으시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초량교회 성도들은 총명하세요. 자, 이 말이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이 세 가지 뿐이구나, 이런 겁니까? 아니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얘들아, 내가 보니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염려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콕 집으신 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여러분이 눈치채신 것처럼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 말은 우리가 기초부터 염려한다는 거예요. 기초부터. 여러분, 다른 것도 많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태권도로 보면 흰띠야, 흰띠. 가장 1단계부터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 3단계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딱 세 가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가 염려거리고 걱정거리라는 것을 주님이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내가 시장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고등어를 보면 반찬거리, 뭐 맛있는 걸 보면 국거리,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찬거리, 국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미안한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게 염려거리고 걱정거리야. 여러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힘든 상황 속에 우리 연약한 존재가 살아가는 거죠. 걱정거리, 염려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게 다 걱정거리, 염려거리예요. 어떤 일이 잘못될까 봐, 있어야 되는데 없을까 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콕 집어 세 가지 뿐이구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염려거리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간혹 무거운 짐에 깔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이 죽었답니다. 그것도 애처로운데 그 사람이 깔려 죽었대. 참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죽음에도 어떤 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깔려 죽었대요. 청소를 하는 어떤 아저씨가 그 청소 리아카가 뒤집어지면서 깔려 죽었대요. 공장에서 작업하는 어떤 노동자가 기계가 넘어지며 철근이 넘어지며 깔려 죽었대요. 마음이 짠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 짐입니다. 짐은 무겁습니다. 고로 염려는 참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염려는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조금 뒤에 삶이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염려를 여러분의 등짝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올려놓고 계셔보세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염려는 보통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삶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결국 염려를 너무 많이 쌓아 올려놓고 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깔려 죽습니다. 여러분, 2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25절 딱 추려보면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미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해놓고 주님이 마지막 부분에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냐, 네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염려하면 자칫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숨이 더 중요하는데 왜 그건 염려하면서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네 목숨을 빼앗기려고 하느냐, 이런 뉘앙스가 다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무거운 짐입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깔려 죽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목숨이 더 안 중요하냐? 응? 그런데 네가 왜 자꾸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염려를 계속 쌓아두면 깔려 죽는다는 말은 길 가다가 죽고 잠자다가 죽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죽어요. 감정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죽어요. 어떤 분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여, 염려는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염려는 나를 짓누릅니다. 염려는 나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살아 있는 겁니까? 두렵고 불안해. 이거는 죽은 거예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죽은 거예요. 염려는 나에게 삶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염려가 가득한데 주님, 너무 기뻐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는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염려는 내 인생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염려는 나를 침체 속으로 끌고 갑니다. 염려는 내 인생에 목표도 없고 시도도 없게 만들어요.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인생에서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염려의 마지막 결론은, 염려는 나를 냉소주의자로 만든다. 냉소주의자가 뭐죠? 차가운 웃음. 너의 인생이 잘 될 거야. 차가운 웃음. 뭘 그럴까 봐. 여러분, 염려가 가득하면 그 사람은 결국 냉소주의자가 돼요. 인생에 대한 따뜻한 웃음, 따뜻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차가운 웃음만이 있는 그런 인간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무거운 짐이다. 두 번째,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내 친구 A가 있습니다. 또 염려와 걱정을 많이 하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친구 A, 너 자꾸 왜 염려하는데? 여러분, 그 친구가 하는 답은 뻔합니다. 왜 자꾸 염려하냐고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너무나 통속적이지만 뻔한 답. 염려해야지 뭔가 될 것 같대. 여러분, 사실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염려해야지 뭔가가 될 것 같고, 거꾸로 이 염려, 걱정이라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아.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염려를 하지 않으면 불안할 것 같아서 염려했는데, 염려, 걱정을 오래 하니까 마음이 개운해집니까? 악순환이죠. 여러분, 우리는 악순환인 것을 알면서도 뭔가가 될 것 같기에 염려하고, 염려라도 하지 않으면 더 불안할 것 같기에 또 염려를 하는 거죠. 참, 우리가 알고 보면 나약한 존재가 맞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꾸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 내 사랑하는 종 김 목사야, 네가 참 염려를 많이도 하구나. 오늘도 나에게 기도보다 염려를 더 많이 하네. 여러분, 기도는 주님께 하지만 염려는 내가 내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한번 물어보자.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염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했는데 그거 해결되었어? 좀 진일보 앞으로 몇 걸음 나간 거야?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진한 걱정과 염려를 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해결되었냐고? 앞으로 몇 걸음 나갔냐고? 27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제자 중에 하나도 우리처럼 날마다 염려하는 어떤 인간이 있었는 모양.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워졌느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묻는 거예요. 반어법이죠. 대답은 없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습니다가 답입니다. 여러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염려 걱정을 했는데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네가 그렇게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말고 염려 걱정했는데 그래 되었니?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키는 헬라말로 헬리키아입니다. 헬리키아는 키도 되고 때로는 몸도 돼요. 키는 자라야 되고 몸은 살이 좀 찌는 거죠. 그리고 이 헬리키아는 또 다른 말로 세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제일 밑에 관주, 목숨 되어 있어요. 나이를 하나하나 더 먹는 거죠. 5년만 더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1년, 5년 내 목숨이 더 늘어나는 것, 키가 더 크는 것, 몸무게가 몇 킬로 더 붙는 것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염려의 비생산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공장 돌린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공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기계가 돌아가는 거죠. 옛날 아버지 시대부터 공장 돌린다. 여러분, 공장을 돌리면 제품이 나오고 제품이 팔려 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라는 공장을 아무리 돌려보세요, 제품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27절이 염려라는 공장을 아무리 돌려도 내가 원하는 제품이 생산되지 않아요. 공장을 돌리지만 전혀 비생산적인 공장,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데 왜 돌리세요? 그게 또 우리 연약함이야.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함으로 키를, 몸무게를, 너의 나이를 1년 연장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염려의 비생산성. 그래서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은 겁니다. 때로 TV를 보면 바다가 보이는 어떤 섬마을에 언덕배기에 빌라를 지어놓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간혹 저런 집에 한번 살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고단해요, 그죠? 고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쉼을 때로는 요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는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앞뒤로 흔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을 흔들 의자에 앉혀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았다 치고 흔들 움직여져요. 눈을 감고 움직이네, 앞으로 가는 것 같아, 움직이네, 몇 걸음 갔을까? 잠시 후에 눈을 뜨고 여러분 자리를 보세요.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흔들거리느냐? 염려를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걱정을 하면 뭔가 진일보 이게 될 것 같지만, 눈을 떠서 정신을 차려보면 염려는 언제나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용만 쓰는 거예요. 용 쓴다는 거 있죠. 앞으로 가려고 용만 쓰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면 언제나 그 자리예요. 염려는 절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앞으로 몇 걸음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얘들아, 염려라는 흔들 의자에서 내려오너라. 그거 가는 것 같지만 제자리야. 염려라는 흔들 의자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기도라는 의자에 우리가 앉아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염려는 결핍증이다, 혹은 결핍증과 같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것은 없거나 모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의학 상식이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10년, 한 20년 전에 어떤 중년 남자가 자꾸 눈이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손가락에 가시가 찔렸다, 칼질을 하다가 잠깐 베어 피가 난다, 이거는 아프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이 떨린다, 여러분,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직감을 이건 뭐 큰 병이 아닌가? 응? 눈이 떨리면 적어도 핏줄이 아니면 신경하니까 뇌가 이렇게 자꾸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합니다, 이 남자가.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자꾸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면 남이 하는 말에 귀가 얇아져요. 그래서 더 망해. 정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을 하면 남이 툭툭 던지는 말에 귀가 얇아져 자꾸 들어요. 여보게, 눈이 떨리면 그 눈에 찜질을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찜질팩을 눈에 붙이는 바람에 오히려 여기에 작은 화상을 입고, 또 어떤 분은 이 남자에게 막 손바닥을 비비면 열이 난대, 이 기운을 눈에 착 붙이면 그 눈이 안 떨린대. 여러분, 손바닥 비비는 새 비비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면 그때는 또 그런 정신도 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도 눈이 계속 떨리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마지막에 병원을 찾아갑니다. 진작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저런 진료를 하고 피검사를 하고 촬영을 하고, 일주일 뒤에 오세요. 여러분, 일주일 뒤에 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 선생님 앞에 턱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진료 차트를 보면서, 검사 결과를 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게, 선생님,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 각광을 받습니다. 약국에 가면 마그네슘 영양제가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그네슘이라는 원소가 소량이지만 우리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눈꺼풀이 떨리는 것은 마그네슘 결핍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 남자가 잘 모르잖아요. 마그네슘 결핍하니까 몸에 큰일이 난 줄 알고,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의사가 웃으면서, 뭘 어떻게 해요? 마그네슘 사 드시면 되지. 여러분, 웃기는 에피소드 같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꺼풀이 떨리는 주된 원인은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무엇의 결핍입니까? 여러분, 퍼뜩 드는 염려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염려에 사로잡히고 시도 때도 없이 걱정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무엇의 결핍입니까? 믿음의 결핍이에요. 마그네슘의 결핍은 눈을 떨리게 하지만 믿음의 결핍은 우리 영혼을 염려로 떨리게 합니다. 여러분, 진짜일까요?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덜풀도 입히신데, 덜풀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하지 않을 것 같으냐? 그리고 뭐라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그네슘 결핍, 믿음. 여러분, 염려의 마그네슘은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핍이 염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죠? 바로 염려는 믿음의 결핍증이다. 믿음의 결핍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염려가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염려가 작아집니다. 그럼 믿음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때로 짓궂게 꾸중 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시냐니까 어떤 할머니 집사님, 목사님 내가 우리 초량교회 다닌 지 50년째라고.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교회 다닌 지가 50년째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 그 연수가 내 믿음의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일치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지금 그 무거운 몸이 의자에게 턱 맡기고 있죠. 여러분 의자를 지금 신뢰하는 겁니다. 그 의자가 예배 시간에 꺼지리라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중한 몸을 의자에 맡기고 기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의자를 향한 그 자세를 하나님께 향해 보세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결핍될 때 우리 영혼의 눈꺼풀이 떨리는데 그게 바로 염려다. 마지막 네 번째, 염려는 진이와 같다. 그럼 진이가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옛날 중동 지역에, 여러분 그 중동의 중심지는 그 옛날 이란과 이라크입니다. 그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여러분 그 지역에 우화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우화들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여러분,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과 쌍벽을 이루는 아라비안 나이트의 우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알라딘과 요술 램프입니다. 여러분, 알라딘이라는 청년이 어느 날 고물 같은 램프를 하나 발견했는데 문질러 보니까 요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인님, 소원을 말하십시오. 문질러서 소원을 말하면 그 요정이 다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 영화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알라딘 영화를 만드는데 그 요정 이름을 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정 이름이 진이다. 여러분, 염려가 왜 진이 같습니까? 의미가 뭘까요? 정신과적 용어 가운데 램프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증후군이라는 말은 썩 유쾌한 말은 아닙니다. 증후군, 굉장히 막 압박을 주는 말이에요. 램프 증후군, 그 램프가 알라딘 요술 램프를 말한 거예요. 알라딘 요술 램프를 줄여서 램프 증후군. 여러분, 램프 증후군이 뭐냐? 실제로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자꾸만 내 생각에서 그걸 불러내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자, 불러내는 거예요. 안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생길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램프 속에 진이를 불러내듯이 그걸 불러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게 램프 증후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 병원에 간 적은 없지만
환자 같죠? 우리 참 이 집 많이 합니다. 안 일어나를 일을, 우리 마음의 램프를 내가 문질러 진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 걱정, 염려를 불러냅니다. 그래서 염려합니다. 그게 램프 정훈이군입니다. 오늘도 불러내고 내일도 불러냅니다. 마치 알라딘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를 자꾸 불러내듯이 내 마음속에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자꾸 불러내고 걱정하는 거예요. 옛날 할머니 말로 싸다. 남 탓하지 마세요. 싸다. 그건 누가 풀러냅니까? 여러분이 풀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 얘들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오늘 하루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오늘 하루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도 오늘이 아까운데 오늘 행복을 누리는 대신 내일 것을 가불해서 여러분 내일의 걱정을 진이처럼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죠? 내가 오늘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무거운 짐이고 잘못하면 깔려 죽습니다. 그런데 내일 일까지 여러분 오늘도 내가 걱정하는 게 버겁고 눌려 있는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는 거죠. 램프를 문질러 진이를 자꾸만 불러내듯이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발생하지 않는 내일 일까지도 자꾸만 불러냅니다. 내일 일까지도 진이를 불러내듯이 불러내어서 염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여러분 이 말은 내일 되면 또 내일 걱정하라는 모양이다, 그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한테 맡겨두고 맡겨두라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놔두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분량을 누리고 감사하며 기쁘게 살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마음의 램프를 문질러 진이를, 염려의 진이를 자꾸 불러내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염려하지 말거라, 조금만 염려하거라 이래 주면 참 편하겠는데 조금도가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래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염려는 위험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깔리면 죽을 수도 있고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라는 공장 아무리 돌려도 여러분의 키, 여러분의 몸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명 1년, 2년 연장시킬 수가 없다. 무익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지각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를 딱 붙잡을 때 해결책이 있거든요. 자,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시하시는 해답이 뭐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램프 증후군 말씀드렸죠,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알라딘 램프 증후군입니다. 염려 과다증. 자꾸 진이를 불러내듯이 내일 일까지도 불러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1년 뒤의 일도 자꾸 불러내요. 그래서 염려를 하죠.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과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램프 증후군에 시달려 하루의 기쁨이 없고 냉소주의자, 결국 인생에 시도도 없고 목표도 없이 이래 살아가는 램프 증후군 이 중증 환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했는데 원인이 뭘까? 여러분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 원인은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합니까? 기댈 곳이 없다,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 문제를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진리를 불러올리는 거예요.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램프 증후군 환자가 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기댈 곳, 의지할 곳이 없어서 램프 증후군, 자꾸 염려라는 진리를 불러올리는데 우리는 기댈 곳이 없습니까? 우리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댈 곳, 우리가 의지할 분, 그분은 오늘 본문에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염려라는 단어 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댈 곳, 우리가 의지할 뿐이죠. 26절에 보면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장 귀한 자녀들이랍니다. 꽃도 입히시는 아버지, 너희들을 어찌 입히지 않겠느냐. 3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신대요. 33절에 보면 필요를 채우시고 더하신대요. 그리고 34절에는 딱히 그런 말은 없지만 오늘 나의 아버지, 내일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대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결국 뭐죠?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램프 제목은 진이라는 염려를 계속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진이라는 염려를 램프 속에서 불러 올릴 시간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씩씩하게 걸어가겠죠. 오늘 오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노예 해방 운동가이며 목사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생소하죠?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노예 해방 운동가이자 목사예요. 헨리 워드 비처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매일 아침 2개의 손잡이를 마주하게 된다. 자, 우리 인생이 흔들리는 버스입니다. 계곡을 지나가고 있어요. 포장이 안 돼서 날마다, 그렇죠? 자, 그걸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2개의 손잡이를 마주하게 되는데 하나는 염려라는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다. 하지만 우리는 두 손잡이 중에 하나만 잡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도 잡고 염려도 잡고 이런 손잡이는 없어. 우리 눈앞에 손잡이가 2개야. 하나는 염려라는 손잡이,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 우리가 동시에 2개의 손잡이를 잡을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여러분, 굉장한 웅변입니다. 여러분은 계곡을 가는 흔들리는 버스와 같은 인생길, 여러분, 손잡이는 붙드는 거예요. 손잡이는 의지하는 거예요. 작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거 잡을 때 흔들리는 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버스의 손잡이와 같습니다. 손잡이를 잡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염려라는 손잡이를 붙잡겠습니까? 믿음이라는 손잡이를 붙잡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여러분, 부정형은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는 전부를 말해. 전부를 부정형에 쓸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 말고 모든 일에 기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다음 구절 아시죠?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쓸 것을 채우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다.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염려의 손잡이 대신 기도하며 믿음의 손잡이 붙들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복되신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초량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울컥, 예배가 소중하구나. 성도들이 있어서 그래도 감사하구나. 우리 서로 격려하며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형편이 되지 않는 성도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오늘도 영광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연이어 기도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능력의 주 예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병마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량의 성도들을 가두어놓은 옥문들, 철장의 문들이 주님이 땅을 흔드심으로 벗겨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암울하지만 이 암울한 세월보다 더 크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외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씩씩하게 걸어가는 우리 온 초량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